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출도 힘들고 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답답해해서 함께 우리 민속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했습니다. 남자 대 여자 이렇게 편을 먹고 윷놀이를 하는데, 이거는 윷놀이를 하는지 부흥회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윷을 던질 때마다 윷을 잡고 하나님 뭐 나오게 해주세요, 윷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껏 살면서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든지 윷 말 하나가 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윷 한 번 던질 때마다 짧게는 30초, 길게는 몇 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행이 더뎠고 또 윷을 한 번 던질 때마다 희비가 교차를 했습니다. 윷이나 뭐가 나오면 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찬양하고요. 또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다음 차례에 도나 개가 나오면 또는 상대방의 말에 잡히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에는 여자들 편이 이겼습니다. 내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손으로 한 게임인데도 게임에 진 둘째 녀석이 자기 손은 똥손이라고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는 안 사랑하시고 누나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철없는 아이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하니까 저러는 거겠지 하고 흘러 넘기려고 하는데, 불현듯 든 생각이 저렇게 철부지처럼 자기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고 삐져있는 저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티는 안 내지만 저 역시도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일이 안 되거나 실패하면 그냥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한 감정에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요, 속상하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게 권세를 주셔야죠. 기도의 능력을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구 권사님 한 분이 차를 새로 뽑으셨습니다. 아직 비닐도 안 뜯은 새 차를 출고받으셔서 교회에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가 낡고 오래돼서 걱정이 됐는데 새 차를 타고 오시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님, 이 운전대를 지키시고 이 차로 가는 곳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뽑은 그 새 차가, 어제 제가 축복 기도했던 그 차가 경춘 고속도로 중간에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무 미운 겁니다. 이왕 세우실 거면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탄 다음에 세우시지, 하필 어제 축복 기도 받고 간 차를 오늘 세우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러시면 앞으로 누가 차 샀다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나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욥기서 38장 2절 말씀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가 나의 뜻과 계획을 아느냐? 주님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단순히 차가 섰다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도의 확신이 사라질 정도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위로와 격려지. 기도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무응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기도 드린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바람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는 정말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전에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나는 의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기에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을 하시면 사실 이런 기도는요 솔직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대본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대놓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덧붙입니다. 물론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낙심시키려고 시험에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험에 떨어뜨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요 나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을 완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나의 계획으로 본다면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철저히 무응답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서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가 누가복음에 나온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말씀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을 걸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해서 고른 게 아닙니다. 이유는 누가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기도의 특징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는요 복음서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17회, 14회에 걸쳐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단지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한다라는 동사가 총 21회 사용되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의미로 9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외에 3배 이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 봐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의 시작을 예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라고 시작하는 반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9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또는 있은 후에 기도하신다,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와 마가에서는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는 표현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한 후에 가르쳐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리아의 기도, 시므온의 기도, 안나의 기도와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기도는요, 다른 복음서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에 나오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여 응답받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기도는 입의 기도가 아니라 귀의 기도입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리켜 기도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클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그 신학자는 누가복음을 가리켜 기도의 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마태,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를 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요, 기도의 심장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또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10개를 간구했는데 9개를 들어주셨다면 오 대박이다. 10개를 간구했는데 5개를 주셨다면 뭐 그 정도면 그럭저럭 감사해야지. 10개를 간구했는데 2개밖에 안 들어주셨다면 괜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신가 보다 하고 토라지고 의기소침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무엇을 구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즉, 기도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결론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기도의 능력이란 나의 그 많은 발행과 간구를 내려놓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고 수많은 예배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으면서도 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좀처럼 내 삶과 내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내 삶과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체험과 영적 지도라는 책에서 유혜령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몰입형 기도가 아니라 자기 초월형 기도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면 자기 몰입형에서 벗어나 자기를 초월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요, 자기 몰입형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내 긴급한 상황과 환경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내 어려움들 오직 나에게만 몰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몰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자기 몰입형 기도가 더 쉽고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절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기에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내 문제니까요. 내 것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몰입형 기도는요, 항상 뜨겁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한도 서러져 나오고 눈물도 터져 나오고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청원하세요. 자기 몰입형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몰입형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기도했는데 뭐뭐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그렇게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솔직한 감정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면 또한 나를 통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로 회복되어야 할 기도의 능력은요, 자기 몰입형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 기도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기 초월형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 몰입형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내가 죽고 예수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 문제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요, 내 뜻과 간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안 하고 못 하는 줄 아시나요?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또는 정말 왼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의 명령이니 따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따르자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만 하나님께 쏟아놓은 제 기도를 마무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다일공동체, 그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당시 집창촌에 있었던 그 청량리 588에서의 복음을 전한 사역과 또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인들과 빈민들을 돌보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제 기숙사 같은 반 선배 중에 도시빈민선교회라는 그 동아리에서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빈민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서울역이나 지하도 근처에 누워 계신 노숙자분들을 보면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빈민 선교 활동을 하는 형을 통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하면서부터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일도 목사님 같이 너도 그런 노숙인 사역을 하라고 명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선배형들 따라 노숙인들과 몇 번 대면을 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단순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은요 삶의 의지 자체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바지에 대소변을 다 싸버리시고요, 몇 달 동안 씻지 않아서 몸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비가 약간 저는요 그 근처도 못 가겠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런 저를 향해서 빈민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것이 너를 향하는 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무지 순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못 하겠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명하실까 봐.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제가 할 말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얼른 기도를 끝냈습니다. 혹시 뜸들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실까 봐 그 틈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기도를 마음껏 못하니까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실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빈민 사역 같은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불가능하다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주님의 종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해놓고는 노숙인들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 거짓투성이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엔 그래도 그 기도의 끝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 사역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진 않더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귀 막고 입만 열며 드렸던 기도에서 벗어나 이제 귀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과, 내 계획과 바람과 간구를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으며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 하셨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영성가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로켓처럼 자꾸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로 쏘아 올리는 로켓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쏘아 올렸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물로 떨어지는 그 별들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를 젓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머리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끝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요 도망치고 싶으셨을 겁니다. 벗어나고 싶으셨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뒤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맘먹고 도망치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몸부림치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 주신 사명이 너무 버거워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공주에 가면요 황새바위 순교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가 기독교인들의 처형 장소라고 합니다. 큰 바위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 이 바위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안내 책자를 읽어보니까 기독교인의 목에 밧줄을 묶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밧줄을 바위 중간에 난 구멍으로 뺀 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고. 믿는다고 하면 그 바위 뒤에서
병사들이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목이 부러져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목에 그 밧줄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어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안 믿을 테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충격을 받은 것은요, 그 순교자들 명단에 7살, 8살 먹은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름 석자도 알 수 없는 애들, 다만 박신의 둘째 아들, 김신의 셋째 딸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이름 석자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의 명단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애들이 뭘 안다고, 도대체 이 애들 7살, 8살밖에 안 되는 이 애들이 뭘 안다고 앞에서 어른들이 목이 부러져 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저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 애들이 뭘 안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제 믿음이 그 7살, 8살 먹은 아이들보다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안내책자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목이 부러져가는 상황 속에서 목에 커다란 밧줄을 매달고 죽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렇게 목이 부러진 채 황새 바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